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365면입니다.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늘 이제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사사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구약 시대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군사 대 군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군사력으로 전쟁을 하고 국력으로 전쟁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구약 시대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그것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이긴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 좀 달라집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그 신들의 전쟁 개념은 세속사회에 있긴 했지만 실제로 그 기독교 내에서, 교회 내에서의 전쟁이란 것은 영적 개념으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썼던 그 표현이 현대에는 이것이 좀 더 왜곡이 돼서 좀 사용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다들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좀 모호합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게 축복도 영적 전쟁인 것 같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영적 전쟁인 것 같고. 그래서 로마서, 지난번에 볼 때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영적이라는 단어를 합당한이라고 번역하면 제일 쉽게 와닿습니다. 영적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이 헬라어에서 썼던 단어가 합당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데 이게 합당한 것이냐,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다시 한번 물어보면 이게 굉장히 정확한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영적으로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합당하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게 맞는지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에서는 그 개념이 좀 달랐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것들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이제 사사가 나오는데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 즉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는 청동기 문화입니다. 이 청동기 문화는 구리를 쓰기 때문에 철기랑 부딪히면 청동기가 거의 집니다. 근데 더군다나 철기 중에서도 한참 뭐가 발달을 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거는 말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보병하고 병거하고 싸우면 거의 100전 100패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사력이 아예 차이가 나는 거죠. 누구는 재래식 무기 쓰는데 뭐 총 쏘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와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100전 100패를 하겠죠. 거의 그런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보병과 탱크가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전쟁은 그 군사력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이유가 2절에 사실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고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그럼 도대체 뭘 팔았다는 건가? 사람을 팔았다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데 이건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수많은 폐물을 받고 그들을 건져내셨죠. 말 그대로 노예에 들어있던 사람들을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듣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노예였던 사람들을 돈을 지불하고 데려왔는데 다시 이방 가나안 사람에게
팔았다는 표현입니다. 노예로 다시 넘겨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20년 동안 힘들게 지냈는데 철병거를 절대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군사력이 잘 준비되고 무엇인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단순한 게 참 많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집에서 많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드보라는 여선지사, 즉 사사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여인입니다. 4절에 나오죠.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원래 여자들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주도적으로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12지파 이야기, 출애굽 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쭉 보시면 여성들의 이름이 지도자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재산 분할할 때 한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한번 등장을 하긴 하는데 여선지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말만 할 뿐이지 뭐 예언을 한두 명 정도 하는 것이지 아니면 혹은 찬송하는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이 껴있지 지도자로 서 있는 경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사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세우실 때는 아무나 택하셔서 세울 수도 있지만 준비된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준비되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지혜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더라. 재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기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사는 크게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사또처럼 지방 고을의 전투력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하는데 특별히 드보라는 재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명하셔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한다고 하는데 그 준비된 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셔서 사용하실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쓰는가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바락이라는 사람은 이제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바락은 준비가 많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너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바락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드보라의 이야기를 따르지도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리 들어 쓰시려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준비가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시키셔도 문제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나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들어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오류입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가장 미미하게 준비된 것 가지고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를 들어서 쓰셨던 하나님,
그래서 드보라를 재판을 통해서 열심히 들어 쓰시다가 바락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락이 사실 두려워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20년 동안 철병거 밑에서 꼼짝달싹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20년이 어느 정도 세월일까요? 강산이 2번 바뀌는 세월이죠.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이었습니다. 20년 정도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국력으로 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 바락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바락이 두려워하니 얘기를 합니다. 드보라가 함께 올라가면 내가 갈 것이고 아니면 내가 안 가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인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가죠. 처음에 게데스라는 곳하고 다볼산에 두 곳에서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갈 때 드보라도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그때 드보라가 깨닫죠. 이 영광은 바락이 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영광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전쟁이 딱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철병거 900대의 철병거를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기죠. 군대 장관 시스라가 와서 거기서 꼼짝달싹 못하고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갈 정도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했던 곳이 겐 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잠깐 등장하지만 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가나안 왕 야빈하고는 화친을 맺던 사람입니다. 즉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쪽으로 가면 보호해주는 사람. 근데 또 이중관계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모세의 장인의 일가였습니다. 이중관계죠.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가나안 왕 야빈하고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 야엘이라는 여인, 즉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선대를 하는 것처럼 막 잘해준 다음에 이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영광을 이 바락이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영광을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자기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드보라는 특별히 재판에 부름을 받았던 사사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사가 아니었어요. 욕망이 있으면 재판관이면서 사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욕망이 있었다면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호령하면 됩니다. 근데 드보라는 재판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사였던지 전쟁에 스스로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뭐를 명령을 하면 될 텐데 바락에게 이야기를 하죠. 바락이 가서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모든 지략 다 드보라가 짜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다 드보라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자신은 재판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보라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해야 될 일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하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다 하고 싶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욕망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참 흘러가면 사사들 중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 선을 넘는 사사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 이후 시대에도 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시는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까지만 하면 되는데 사울은 왕이라는 직분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
그 선을 넘게 되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여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또 자기가 부름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략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나에게 주신 은사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선을 긋고 살아가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도,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또 전쟁에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이는 일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권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단 사람은 준비되었을 때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다 하면서 게으름 속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때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주님, 내가 아무리 하찮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조그만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달란트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달란트를 갈고 닦으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우리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오늘 그 달란트를 바라보시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할 때 행여나 바락처럼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보라와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거꾸로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부름받고 자신의 맡은 바 재판을 다하며 또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을 충실히 다하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나의 욕망을 따라서 많은 것을 감당한다고 선을 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겸손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또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 마음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